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되게 특이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와 여호수아로 나눠져 있는 본문인데요. 근데 이게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배경을 먼저 들으시고 말씀을 읽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사시는 거 어떠세요? 외롭지 않으신가요? 한국과 캐나다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살기가 좋으세요? 물어본 제가 죄송합니다. 뭐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죠? 마음속에는 다 대답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좋죠, 좋은데 그런데 이게 또 한국이 또 한 끝에 있어요, 그죠? 항상 이렇게 이민자로 살아가는 거, 외국에 사는 게 참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만만하지 않은 이민자의 삶, 타향살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이 3명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원래 본 적이 저 위시잖아요, 그죠? 근데 잠깐 여기 내려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도 타향살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다 이민자예요. 그런데 이 중에 두 사람은 영주권자 소유자입니다. 아시죠? 요셉과 다니엘은 영주권 소유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벨론에서 다 높은 고위직에 올라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정당한 자격이 주어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좀 특이하죠. 예수님은 듀얼 시티즌십입니다. 그죠? 천국의 시민권도 갖고 계시고 또 이 땅의 시민권도 태어났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세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민자라는 공통점 말고도 또 다른 공통점을 이 셋은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조금 안타까운 건데요, 공교롭게도 이 3명 다 죽을 때까지 자신의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이 한 사람, 바로 요셉인데요, 그 요셉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나눌 이 말씀들에 있는데, 이 말씀이 두 파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인데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본인이 편한 언어로 읽으시면 됩니다.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읽으시고, 한글이 편하시면 한글로 읽으시고, 저는 한글이 편하니까 한글로 읽겠습니다. 편한 언어로 읽으시면 되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근데 이제 파트 2가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내용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배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저희 이제 11월의 주제가 기도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늘 많이 하고 또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항상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왜 하나? 우리는 보통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래도 기도를 하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가 됩니다. Can you still pray to God without having the answer?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답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요셉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 중심에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게 된 첫 번째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가게 되는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그 출애굽의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서 여리고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요셉의 뼈를 그곳에 묻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출애굽의 시작이었고 요셉이 출애굽의 마무리였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광야 생활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좀 재구성해 보는 거 어떠니? 라고 질문하는 듯해요. 40년이라고 하는 역사 말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출애굽을 고민해 보면 그러면 어떤 구도로 바뀔까? 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이 비록 40년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고 그가 마무리가 되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시간이 30년이거든요. 합쳐보면 이 시간이 약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70년이라고 하는 요셉의 뼈가 마무리되는 완전히 묻히게 되는 그 시간까지 이 시간들을 잘 고민해 보시면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이지만 만약 요셉을 중심으로 이걸 리컨스트럭션하면 재구성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광야를 지나온 역사가 돼요. 그죠?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온 요셉을 누가 운반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운반해 온 거예요. DHL보다 심하지 않습니까? 배달을 70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운반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 그리고 이 정복하는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들을 모두 다 이 요셉의 뼈는 계속 유지를 해오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했을까? 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과 여호수아 마지막으로 지금 두 이 선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실제 출애굽 요셉을 기준으로 출애굽의 날짜를 정해보면 70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된 세월을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시작점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부터 시작해서 그게 얼마나 되냐면 430년이에요. 그 430년에 플러스 70이 더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이 지금 지나온 세월은 70년이 아니에요. 500년입니다. 500년이란 시간 동안 요셉은 이 길을 지나오게 돼요. 이게 아무리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시체를 보존하는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죠?
야, 이 500년 동안 요셉의 뼈가 제대로 남아는 있을까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의 장래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He was placed in a coffin in Egyp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프로퍼한 장례 절차를 밟고 요셉은 입관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여지를 남겨놓냐 하면 500년 동안 유지가 가능할 수 있어라고 남겨놓은 상태예요. 하지만 그 뼈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도 몇천 년 된 관들이 발견되는 걸로 봐서 이집트에서 이때 이 요셉의 관이 뼈가 아니라 요셉의 관이 아마 이집트 광야를 지나왔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경의 이 창세기 6장에 나온 요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론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이 관이라고 한 단어를 성경이 한 곳에서 또 사용합니다. 어디서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할 때 똑같이 아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구약자인 해밀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 동안 두 아론을 들고 다녔다. 하나는 죽은 자 요셉의 뼈가 들어있던 아론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던 아론이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두 개의 관을, 하나는 요셉의 관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운반했던 겁니다.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다 아시겠지만 외롭게 이집트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집트로 팔려나갈 때 나이가 17세입니다. 17세 형들에 의해서 팔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던 나이가 30에 총리가 됐던 나이가요. 그러면 13년 동안 그 13년 동안 요셉은 혼자 이 시간을 버텨왔어요.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버텨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요셉이 이 찬양을 알았다면 이게 요셉의 노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오늘 황영필 집사님께서 불러주신 그 찬양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찬양을 여기서 부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무덤을 팔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요셉의 무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제 무덤을 팔 수는 없으니까 노래를 부르는 대신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이라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네. 어떠세요? 진짜 요셉의 고백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 13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요셉이 혼자가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13년의 세월을 성경은요, 단 한 장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9장인데요. 창세기 39장의 이 모든 역사, 13년의 역사를 다루면서 반복적으로 39장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The Lord was with Joseph.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근데 성경은 참 얄궂습니다. 39장이 끝나 40장이 되면요, 요셉에게 희망이 비쳐요. 그 희망이 뭐냐면 그 자리에 감옥에 누가 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여기 와 있는데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드디어 희망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40장에 하나님께서 컨트라스트를 만들어요. 39장에 혼자 있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다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그 40장에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사람으로 인해 풀려났음에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The chief cupbearer, however, did not remember Joseph. He forgot him.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었다고요.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광야 13년을 살아가며 정말 사람이 그리웠을 것 같거든요. 내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성경은 그 사람은 그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오히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에는 하나님께서 The Lord was with Joseph.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요셉으로 구도를 바꾸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은 5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길이로 바뀌게 되고 주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주제로 바뀌어요. You are not alone. I am with you.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만 적용된 게 아니고요, 모두가 잊고 지냈던 이제 5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슴에 선명하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요셉이,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랬죠. 여기 맹세하신 땅, 이 말을 다시 패러프레이징을 하면, 다른 말로 바꿔보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똑같은 그 약속을 사람에게도 해요.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를 시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전혀 이상한 게 없는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어색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요셉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내 뼈를 꼭 가져가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본문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지금 노예 상태로 있는 거라면 이게 너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면 제발 고향에 갈 때라도 내 뼈라도 좀 가져가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요셉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30세의 나이에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어요. 그죠? 요셉이 110세에 죽거든요. 그러면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 바로 왕은 요셉에게 이집트식 이름도 만들어줍니다. 사브나파네아라고. 그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결혼도 시켜요. 누구랑 결혼을 시키냐면, 당시 이집트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 같은 곳이었어요.
그중 가장 유력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요셉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요. 이집트의 2인자인데 아내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지금 이 땅에서 요셉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지금 80년을 살아왔어요. 후회가 있을까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성공하면 그냥 그 땅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여기서 지금 죽지만 내 뼈는 꼭 당신들이 자유를 얻을 때 가져가 주십시오. 이걸 그냥 약속을 받아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맹세를 시켜서 받아내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진짜 가고 싶다는 소리예요. 진짜로 요셉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어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이렇게 말하면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들어줄 사람이나 있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출애굽기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지명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띠리리 끝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걸로 끝을 내지 않아요. 한 구절을 더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돼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제발 자유를 얻으면 내 뼈를 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형들이 다 죽었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죽으면 뭐 어쨌든 문서로 남겨서 뭐 이렇게 넘길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소원이 사람에게 부탁한 이 소원이 결국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창세기 40장에 술 맡은 관원장이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No one remembers Joseph이세요.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더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지금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뼈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43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뭔 일이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Moses took the bones of Joseph. 갑자기 모세가 누굽니까?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사실 유대의 역사와 깊은 연결점이 많이 없는 사람이에요. 민족적으로는 아무리 엄마가 유모로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역사적인 사항까지 전부 다 그것도 모두 다 까먹은 사실을 엄마가 기억해야 되라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또 뭐 어떻게 가능해 볼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이 도망을 가시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몇 년 살아요? 거기서 40년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80세예요. 요 말씀을 받았을 때가 80세예요. 80세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이집트 총리의 마음은 이집트 왕자였던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면 이집트로 대동단결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닌 거예요. 주석은 여기에다 아주 짧은 코멘트를 하나 달았어요. 제가 그 코멘트를 읽어드릴게요.
God has fulfilled His promises. God has fulfilled His promises. 누가 기억한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요 누구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냐면 요셉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말을 할 때는 모든 사람아 들어라 하고 소리 지르지 못했어요. 왜요? 죽기 직전이었으니까. 유언처럼 남겼던 말이에요. 그 형제들이나 들을 만한 목소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미세하고 작은 목소리를 지금 누가 듣고 기억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요셉의 뼈를 챙길 수 있었던 건 역사가 기억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기억해서가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렸던 질문으로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은 이겁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결과가 있어도 기도할래?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겠습니까? Can we still pray to God without the answer? 답이 없어도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질문으로 시작하게 된 건요, 바로 이 본문 말씀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역시 요셉이 한 말이고요. 이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콜링을 이해해서 나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소명이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기는 그 장면이거든요. 짧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끝나고 요셉이 자신의 뼈를 챙겨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바꾼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끝나고 요셉이 자신의 뼈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요셉이 믿고 있는 건 형들일까요?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말을 남기는 것 같지만 그 미세한 목소리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부탁은 요셉이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했어요. 뭐로요? 믿음으로.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히브리서는 믿음장이거든요. 이 장이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선포된 장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야. 요셉이 믿었던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었던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말한 오늘의 본문, 이 예언적인 고백들은요, 모두 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부탁과 소원이 들어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마지막을 짜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렸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뼈가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00년 뒤에. 그러면 이 기도는 응답이 된 건가요? 요거는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만약에 질문을 바꿔볼게요. 내가 하는 기도에 이렇게 응답되면 기도하실래요? 내가 지금 내가 당장 급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500년 뒤에나 응답될 것 같아. 기도하실래요? 아멘 한 명 있었습니다. 더. 어떻게 뭐 경매라도 해봐야 되나요? 안 할걸요? 못 할걸요? 본전 생각나지 않겠어요? 내가 없는 땅을 위해서 내가 없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뭐 굳이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지금 현장에서 뭔가 이루어질 법한 것들을 기도하는 게 낫지 않나?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줘요. 우리가 죽은 후에 답이 온다 하더라도 진짜 크리스찬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힘을 잃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500년이잖아요. 500년. 여러분 조선이 몇 년이에요? 왕조가 몇 년 있어요? 500년이에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드라마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들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집 앞에다가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부터 기도하는 장면 있어요. 그 500년 동안 조선시대를 살았던 어떤 사람들도 기도했어요. 정화수 떠놓고 매 새벽마다 하루도 안 거르고 그 추운 겨울에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지금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 그 정화수를 떠놓고 하는 기도와 같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래저래 내용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소식들, 그런 광고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뭐 이런 걸로 집회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요셉이 하는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요셉이 지금 내 뼈를 그때 꼭 가져가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 이게 진짜 요셉의 본심이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요셉의 진짜 기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들은 비록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이거예요. 하나님, 이 가족을, 이 민족을 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요셉은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작은 전제를 하나 달았어요. 조건을. 그렇게 되면 제발 내 뼈도 가져가 주라. 근데 그 뼈가 거기에 도착하려면 먼저 되는 조건이 뭐예요? 그들이 자유를 얻어야 돼요. 요셉은 지금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에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향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달라져요. 진짜 응답을 받고 싶은 기도를 원한다면 그러면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기뻐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응답을 해나간다면 그러면 그 기도는 쉬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쉬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공명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응답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예요. 제가 처음에 성공한 이민자 3명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네, 지금까지 다룬 요셉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세 번째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 세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요만큼 들었으면 아실 겁니다. 기도예요. 이 셋 다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답을 볼 수 없는 환경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은 기도만 했을 뿐 실제 그걸 보질 못했어요. 다니엘은 이걸 위해 20일을 금식도 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결과를 볼 수가 없는데도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그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드려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Father, forgive them. 근데 이 기도 예수님 응답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예수님 요 기도하시고 바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응답을 내가 지금 당장 볼 거야. 심지어 하나님이신데도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로 응답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 기도 응답됐나요? 안 됐나요? 됐나요? 안 됐나요?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보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뭔 소리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입니다. 거의 정확히 2000년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 2000년이 지난 오늘 드웰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오늘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이 뭐죠? 시작.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했어요. 뭐를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누가 했어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셨어요. 그 응답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응답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응답이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응답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기도했으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자가 광야를 걸어간 마른 뼈처럼 나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와 함께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내가 같이 가줄게. 요셉의 관은 혼자 광야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겼던 관과 함께 그 광야를 걸어갔어요.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할까요?